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시간.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시간. 부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한다. 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 일단, 오늘 말씀 구절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여러분께서 찾아보셔서 읽어보시고 나서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구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을 했다면요, 성경에 반드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성경은 예수님을, 서술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핍박을 직접적으로 당하신 이야기가 성경에서 삭제될 리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공생애를 하실 때, 격식을 깨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는 어떤 파격적인 행보, 그죠? 또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온갖 종류의 기적들을 행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널리 알려지셨단 말이에요. 뭐 유명 인사가 되셨죠, 그죠? 어쩌면은요, 그 널리 알려지시고 유명 인사가 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엮으려고 막 이상한 질문 던지고 막 나쁜 의도로 막 말 걸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바리새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봤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한번 추정을 해볼 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쩌면은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모습을 입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조차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만, 이조차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제가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명백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직접 핍박을 당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다가 대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직접 핍박을 당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전 이 대목을 접할 때마다 확실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정말 멋진 분이구나.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형태의 주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조직체를 들어가도 뭐 여러분이 아시는 조직체 뭐 한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그게 경제 조직이든 사회 조직이든 정치 조직이든 문화 조직 뭐 여러 가지가 됐든 어느 조직체를 들어가도 누가 딱 정해놓지 않고 규명을 하지 않아도요 주종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말로는 동일시를 다 얘기해요. 예. 그 우리 회사는 뭐 사원들과 한 몸이고 뭐 어쩌고 뭐 아니면 이런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다 동일시를 이야기하는데 막상 주종 관계에서 이 주종 관계에서요. 예? 종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주가 입장이 곤란해지면은요. 꼬리를 잘라서 몸통을 보호하거나 지키려는 쪽으로 다 가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쉽게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은 너를 해하는 것은 곧 나를 해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꼬리가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몸통을 지키기 위해서 꼬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꼬리가 힘들어지는 부분을 몸통도 같이 분담을 해서 같이 나도 그거를 겪겠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 거죠. 그죠? 아주 멋진 분이에요. 자, 제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는 이전 강의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번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자녀로 부름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녀 안에 여전히 어떤 처리되지 않은 죄, 혹은 여전히 내면의 싸움들이나 어떤 내부의 견고한 진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속성이 부분적으로 흘러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이. 내 안의 성령이 외부로 흐르지 못하죠. 외부로 뭐 부분적으로만 흘러나오겠죠. 그죠? 많이 막혔기 때문에. 그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능력이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살면서도 뭔가 뚫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히는 일들이 많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로 본을 받은 이 관계가 있는데 이런 빨간 부분들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빨간 부분들을 박살을 내고 빨간 부분들을 털어내고 지워내고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온전함에 가깝게 흐르기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외부로 풀어놓게 되죠. 보겠어요. 권능과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알아보는 거죠. 내가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일단 주변에서부터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당연히 막힌 것 뚫어내고 전진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죠? 자, 말씀의 실현이 일어납니다. 어떤 구절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용성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성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백마디만이 아니라 한 번의 능력과 어떤 역사로 나타내고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두 번째 모델로 진입해서 쭉 가기 시작하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적지 않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말들이 익숙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말 뒷이면에 죄 짓는 성향이나 죄의 약한 모습을 당연시 여기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요, 맞는 말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말이요, 정말로 맞는 말이라면, 정말로 맞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헛소리에 불과한 거죠. 그죠?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왜 하셨을까요? 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라는 고백이 정말로 맞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 하신 게 되잖아요. 자, 유능한 사람이요, 사람을 부리고 일을 시킬 때도 사람의 역량을 파악도 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 앉힌다든지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하질 않는데 유능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분께서 정말 그러시겠냐는 거죠. 그죠? 정말로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면은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어떤 어찌 보면 이게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또 다른 발언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과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이 발언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발언이 구원을 하향 평준화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은밀히 비밀리에 짓는 어떤 죄악을 나는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뭐 이렇게도 들리기도 해요. 제가요, 독자분들에게서 이제 메일을 받잖아요. 그죠? 메일 받을 때 가끔 읽게 되는 내용 중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뭐 먼지 같은 죄인이다. 뭐 이런 유의 표현들을 써요. 얼핏 보면 대단히 믿음이 좋고 막 거룩한 것 같지만요. 저는 이러한 고백이 반쪽짜리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먼지가 바위를 부수는 경험까지도 해야 비로소 온전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반쪽짜리라는 거죠. 반쪽짜리. 거기에만 머물면, 여기에만 머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이러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탕진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그죠? 반쪽에다가 그러나 먼지 같은 내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은 그 먼지 같은 내가 바위도 뚫고 돌도 뚫고 죄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야죠. 두 개가 연결이 돼야죠. 그죠? 근데 여기에만 머무르게 되면, 그죠? 그런 성향들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로 포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그 뒷이면에는 죄를 끊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죄를 같이 즐기고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변명으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구호가. 저는 그렇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 봅시다.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이 두 번째 그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루시고 지키실 의향이 없는 것은 아예 애시당초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예 말씀조차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도 이와 같아지게 되죠. 아, 당연한 거죠.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지. 그잖아요. 자식이라고 낳았는데 부모랑 하나도 닮은 게 없어요. 그럼 의심할 거 아니에요. 어이구, 그잖아요. 뭐,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도 뭐 친자 소송을 한다든지 뭐 친자 확인한다고 유전자 검사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자식이라고 낳았는데 부모랑 닮은 게 한 가지도 없으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말입니다. 말. 믿는다 하면서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이 달라요. 뭐 정치인인가요? 그죠? 어제 이 말하고 오늘은 또 저 말하는 거예요. 어제 말해놓고 오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발뺌하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막 손살에 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 비디오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보다도 입이 무거운 사람을 더 쳐주는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많이 만나면 당연히 말에 실수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조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요. 예, 약속들을 많이 하고 지키려는 노력 대신에 지킬 약속들을 적게 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간다라는 거죠. 예.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제 간단해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뤄나가시고. 제가 이제 저번 비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냐?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예. 이미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예수. 예.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근데 이제 다른 시각으로는 또 성경은요, 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성취된 말씀, 앞으로 성취될 말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뤄가시는 분이다. 예.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되면은 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제 비디오를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인풋, 영의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제 입에만 머무냐 아니면 입에서 가슴을 통해 손발로 내려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 제가 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 또 그림을. 예. 자, 사람 여기 있어요. 오늘 이번에 사람은 귀가 굉장히 크네요.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팔은 안 그렇구나. 예, 팔이 여기 참, 이게 뭐야 이게. 아무튼 이제 말씀의 인풋과 영의 인풋이 들어오면은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눈으로 읽어서 들어가는, 귀로 들어서 들어가는, 그죠? 머리로 생각하면 이제 이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이것이 입에만 머무느냐 아니면은 입에서 가슴을 통해서 손과 발로 내려가느냐, 이제 이 기준을 가르는 시작점이 이제 입이라는 거죠. 그죠? 자,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나가고 말씀과 영의 인풋이 가슴을 거쳐서 손과 발로 내려가면 갈수록, 그죠?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손과 발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일시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분의 동일시는 더 강해집니다. 그죠? 이러한 때 적이 우리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 이제 적이 나타났어요. 그죠? 적이 나타났어요. 딱 이제 적이 나타나는데 그림만 가지고는 이게 적과 아군이 식별이 안 되니까 여기다 그냥 적이라고 쓰겠습니다. 칼도 하나 들고 있고 이제 칼로 이제 죽이려고 왔단 말이에요.
적이 우리를 이제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우리를 치는 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예, 나를 공격했다라고 받아들이시죠. 하나님을 공격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적이 죽어요. 네. 참고로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라 자손이 완전히 죽어버리죠. 예. 땅이 집어 삼키는 일이 벌어지죠. 예. 성경에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동일시를 하셨죠.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남자분께서 굉장히 이분을 핍박을 하셨습니다. 이 남자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부인이 어떤 장소에서 차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1년 뒤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분의 자녀가 또 차 사고로 죽게 됩니다. 부인이 죽고 자녀가 죽고 나니까 이 남자분이 정신이 이상해졌거든요.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이게 완전히 미치면은 주변은 힘들어도 본인은 고통을 못 느끼잖아. 본인이 어떻게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겠어요? 완전히 미쳐서 맛이 갔는데, 그죠? 나사가 한 5개 정도, 6개 정도 풀렸어요. 그러니까는 정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미친 것도 아닌, 무슨 살지 못해 죽지도 않고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닌, 하여간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런 게 이제 물론 어떤 사역자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질도 자격도 함량도 깜도 안 되는 어떤 분들이 주의 종을 건들면은 무슨 인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는 이런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하게 동일시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분들 만나게 될 때 저는 잘 해주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실제로 제가 이 케이스를 봤어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구나. 말씀 민수기 말씀이 지금 현재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저의 경험담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적이 예수쟁이로 바뀝니다. 그죠? 이거는 사도행전 7장 이야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럼 현재에서는요. 현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추천도서 비디오에서도 올렸지만은요. 모퉁이돌의 이상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죠? 이상 목사님이 중국 공안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물고문 당하고 진짜 정말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고문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고문한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다 예수를 믿게 됐죠. 주의 종도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이런 좀 이상한데, 복수를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동일시를 받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제대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둘 중에 하나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적을 죽이시든지 아니면은 적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그림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도 이야기가 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요, 적이 죽었으면은 이겼기에 이긴 거죠. 그죠? 또 적이 예수쟁이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시각에서는 적기에 이긴 거죠. 자, 그럼 대적의 입장에서는요.
사단과 원수마귀 입장에서는요. 이건 적기에 진 거죠. 그죠? 두 번째에서는요. 이겼어도 진 거죠. 그죠? 결국 둘 중에 어느 쪽이 돼도 우리는 이긴 거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저는 수년 전에는 그래도 모세나 요셉은 우리보다는 좀 다르고 특별하게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성경의 아주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는 당연히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은,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들,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으로 막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그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나 요셉,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뛰어넘는 영적 스타 플레이어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죠? 부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제 당신과 동일시 여기시는 분들, 여기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진심으로 또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예.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